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전 세계에 불황이 닥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명확히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은 총리가 되고서도 늘 온 땅을 순찰하는, 즉 현장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 책임자가 되지만 그렇다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현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모두가 공통적으로 외친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르다, 그분의 말씀은 다르다 라고 모두가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이 회당에만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30년간 이 삶의 현장에 몸을 담그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삶의 자리에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서도 전하시지만 주로 길에서 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상을 너무나 깊게 파고드는 그런 파급적인 메시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가 46절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귀감이 참 많습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리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지도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겪었어도 그 일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애굽의 온 땅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48절에 보면은 이제 4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 풍요가 닥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타락을 하지도 않았고 낭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타락과 낭비를 철저하게 막고 부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가 쌓이면 위기가 닥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나 이 요셉은 이 부를 관리하고 물질을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하면서 51절과 52절에 두 자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그 아팠던 기억들을 잊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십니다.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시죠. 자, 이러한 명확한 그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재정립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에 흉년이 다가옵니다. 자,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애굽의 통치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 해요. 백성들이 굶주려서 바로에게 부르짖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이 요셉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도 그냥 편하게 있으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만 결국 애굽의 백성을 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자, 이 이집트 또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야지만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야 결국에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사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걸 내다볼 수 없었고 바로도 당연히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차근차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불황이 임하는 이유, 그래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 내다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므낫세 모든 고난을 잊게 하여 주시고 에브라임, 내가 수고하는 그 땅에서 번성케 되는 역사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 현장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